오늘 같이는 은혜 나눌 말씀은 제가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강의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벌써 한 2개월이 다 됐더라고요. 제가 금요 철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오늘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일찍 끝나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를 항상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8시에 출발이에요. 그래서 8시 오시면 늦어요. 그래서 7시 40분 정도까지는 오셔서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아이가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에 빠져서 조금 이제 후발 때는 9시 출발한 걸 동일하게 출발하는데 좌석이 그렇게 많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8시에 오시고 특별하게 시장에 계시는 분들만 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8시에 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찍 오셔서 미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여유 있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너무 늦게 돌아와야 돼요. 막 8시, 막 9시 되면은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일찍 가야 그래도 도착하면 6시 정도 되거든요. 6시, 7시 정도 사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미리 또 거의 다 토요일이잖아요.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찍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렸습니다. 이따 기도 드리려고 미리 광고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복음 제목이 제가 뭐라고 정해놨냐면 제가 뭐라고 했죠? 복음으로 삶이 해석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목요 3시간 기도를 제가 매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혹시 유튜브라도 보신 분 계시나요? 고개 끄덕고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나머지는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그 복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라는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거기 있는 말씀에 따라서 했는데 복음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복음이 우리 삶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걸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셨습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어떤 명제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명제, 예수님이 날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어떤 명제로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질 않은가.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 모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명제로만, 남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주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려면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어설프게 내가 노력해서 그냥 조금 착해지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정말 바뀌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며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 말씀을 좀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전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가 어떠한 수단이지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수단은 아니었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그래야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들이 왜 그토록 어려움에도 그토록 고난을 당하여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오랜만에 설교다 보니까 앞에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간단하게 13장만 좀 간단하게 하면요,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레네 섬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마가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어야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섬을 보면 나오죠. 저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마가가 도망가게 되어지고 버가를 통하여져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도 또 말씀 전해달라. 그 말씀 다시 전해달라.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안에 복음이 항상 선포되어지면 동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힘 있는 자들, 귀부인들과 그곳에 영향력 있는 지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서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 오늘 14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2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루트가 보이죠?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아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이 바로 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좀 잘 봐야 돼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 지역이 코냐라는 지역인데 상당히 지금도 거의 대전으로 말하면 거의 서울 비슷한 이 정도로 정말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큰 도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돈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서울 강남에 가면 참 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시골에서 전도하기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디냐? 도시 선교가 훨씬 어려워요. 일단은 물질이 많고 내 삶이 여유로우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곳에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복음을
믿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무도 그 유대인들이 적었던 곳이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상황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러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환경 보고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1절로 한번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들의 이군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성교 전략은 항상 그것이었어요. 회당을 맨 처음 찾아갔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당시에는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방 지역이라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대표 대상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선교의 핵심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먼저 힘썼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가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두 정도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 정말로 그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과 우리 마귀의 편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될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셨다, 지셨다? 이기셨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이긴 전쟁에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D-Day와 V-Day라고 나눠요. V-Day는 이미 빅토리,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있지만 반대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가? 우리 그걸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그걸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들려져요?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우둔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해라고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친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불편한 바위처럼 힘들게 너희를 마음을 무겁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상황을 흔들게 시작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렇게 믿을 수 있어? 너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막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복음 가운데 복음이 능력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믿음이 없는 것을 그냥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믿음 없는 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힘을 믿거나 지식을 믿는 다른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항상 악한 영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대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를 대적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대적자가 있음을 알고 그거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대적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고 복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지만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좋은 무기 갖고 있나, 누가 더 강력한 무기 갖고 있나, 사실 그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사상자만 발생될 뿐이에요. 난민이 발생되어지고 결국 누가 더 힘이 센가라는 싸움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기가 필요해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두 가지 무기가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무기냐? 오래 참음, 인내라는 무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저는 가끔 그런 걸 영을 묵상하게 되죠. 어떤 걸 묵상했냐면은 어떤 때는 도망치고 어떤 때는 막 버티고 있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어떨 땐 도망가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오래 있었다고 얘기하고 6절에 보면은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 이들이 끝까지 버티며 복음을 증거하고 막 돌에 맞고 막 감옥에 갇혀도 버팅길 때가 있는 반면에 때는 반면에 그냥 도망갈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가장 큰 건 그거지만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보면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이들의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의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의 모습이었어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하게 되어졌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으면 핍박이 와도 그들은 버텨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요, 그들은 떠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는가, 복음을 내려둬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 대적자들이 오면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파트에서 전단지 돌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복음 안 전해. 근데 중요한 건 굳이 교회 안 나갔다는데 굳이 가야 된다고 막 긁고 늘어질 때가 있어. 그거는 뭔가 우리가 기준이 잘못 써져 있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누가 먼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고 오면 돼요. 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니까? 그를 교회에다 앉혀놓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걸 교회에 앉혀놓는 거라 생각해요.
여기 와서 또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마음 품고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앉아 있다면 그건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11절과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아멘.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들이 여기 받아들이면, 영접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거하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 또한 들으조차 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주심의 복음에 대한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남편 권해야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대적한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이 뭐 한다고 막 길게 늘어지고,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참 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에는 무조건 인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는 뭐로 말씀해주고 있느냐? 말씀이 무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과 표적의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느니라. 이 한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공격력이란 걸, 여러분 공격이란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에베소 6장 17절 뭐가 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착용하는 전신갑주의 6개 중에 5개는 다 방어구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다 보호용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힘이 있다,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이 능력이란 걸 했을 때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떠오르느냐? 축사라든가 어떠한 표적들,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더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귀신아 떠나가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구르고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으로 휘둘렀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귀신이 쫓아가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기적을 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건 말씀으로 말미암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이거에 혹해. 굴르는 거에 혹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 혹하고 막 이런 거에 막 신비로워 보이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목사님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거 못하는 목사님 왠지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런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차마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앞에 대놓고 말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보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 주실 거라 믿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간다. 물론 그분의 그 일이 있기까지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만, 여러분 귀신들도요, 귀신 쫓아낸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귀신들도 쇼하면서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당 굿하는 거. 무당 굿하잖아요. 그러면 병 나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낸다니까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살게 만든 건 뭐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실제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 가운데 장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넘어지고 복음이 능력되지 않는 건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어지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느냐? 선포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함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포할 때 그것이 검이 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이럴 땐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한 6개월 1년은 얘기했을 거예요.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좀 분위기 봐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지 마시고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데 참 인색해. 이 선포를 잘 못해. 왠지 그거 하면은 왠지 목사님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공격의 능력이 무엇이다?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노기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돌파의 영을 받아라, 돌파의 영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파의 영이 뭘까요? 돌파의 영이 뭘까요?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돌파의 영이 있으면 그걸 문제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돌파하려고 생각해봐요. 돌파라는 여러분 어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파한다라는 게 뭔데요? 뚫고 나가는 게 돌파예요. 뭐 돌파하는 게 뭐예요? 돌깨가 참 많네요. 돌파 돌파한다고. 어쨌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파예요. 뚫고 지나가든 깨부시든 뭐든 어쨌든 앞에 있는 걸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건 그냥 무지. 돌파는 뭔가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뚫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뚫고 들어갈 힘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이 말씀이 능력된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제가 넘어가는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돌파의 영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돌파는 기도하고 내가 말씀과 무장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돌파의 영이 위해서는요, 그냥 그게 아니라 늘 3시간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 사역에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져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돌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모르고 돌파의 영이 있을 줄 알면 아멘! 그리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도 한 번 안 해, 말씀 한 번 안 봐, 한 번 제대로 복음 증거 한 번 제대로 안 해봐.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네. 별로 능력 없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냐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힘이 있어야지, 내 안에 뭔가 있어야지 뚫어버리지.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데 뚫어버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그 공구들을 가끔 사거든요. 공구를 사면요, 차이가 있어요.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싼 전동 드릴이 있고요, 비싼 전동 드릴이 있어요. 송 집사님 그렇죠? 드릴도 똑같은 드릴에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뭐 하면 아느냐? 뚫어보면 알아. 싼 거는요, 안 뚫혀. 똑같은 드릴라를 뚫어도요, 뚜두둑 하다가 얘가 멈춰버려. 제대로 뚫을 수가 없어. 근데 힘 좋은 건요, 뚱 하면서 벌써 들어가 있어.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기도가 쌓이면 기도만 하면 쫙쫙쫙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돌파의 영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도 없고 기도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가. 이게 힘은 드는데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 왜요?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내공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실제를 모르니까. 그냥 주시옵소서 그걸로 뚫히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힘없는 기도가 뭐냐?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건 힘없는 기도야. 초급자 기도. 진짜 능력의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병자를 고칠 사람은 누가, 병자가 신유의 은사가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파봐서 내가 그걸 이겨내 본 자만이 신유의 은사가 오기 시작해요. 상처 입은 자가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는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겪고 이겨낸 자만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파하기 원하십니까? 뚫어보셔야 돼요. 기도로 뚫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겨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힘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독감 주사 맞기 시작하잖아요. 독감 주사 왜 맞아요?
면역 키우려고 뭐 하려고 한번 이겨보니까, 약한 거를 얻어가지고 한번 이겨보니까 진짜 센 게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백신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작은 것부터 이겨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보세요. 승리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큰 게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별로 안 하시네.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이 능력되어질 때, 오래 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되어지고 검이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으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실요, 이만한 고통 당했으면요 우리 포기할 만도 해요. 선교 갔는데 돌 맞아 죽은 걸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났어. 돌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나비요. 두 번 겹쳐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가 봐요. 아마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불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첫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언제적 사랑인지, 나래나 첫사랑 지금 막 결실이 타고 오르지, 우리들은 뭐 꺼진 지가 언젠지 지금 싸늘해가지고 냉골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선지자가 설교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떠올라. 에스겔 선지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막 가가지고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전해야 합니까? 25때 부름 받아가지고 30년 넘게 선지자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뼈가 시려서 어쩔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선지자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내 삶이 되지 못하니까 이 불이 없어진 거야. 내 안에 불이 없어. 삶에 찌들려가지고 맨날 힘들어 있는 거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들이라고 할 게 없었겠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는 부자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죠. 그걸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부자다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된다고 하니까 선포해야겠지만 나는 부자다 한다고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갖고 있어야 부자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쉬운 답이에요. 복음이 내 삶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선지자는요 정말 우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이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말하게 할 때는 네가 말하기 싫어도 그들에게 말해야 될 거야.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이 폐역을 듣지 않아 듣든 내가 말하게 하면 너는 말하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 하는 거야? 이제까지 네 맘대로 살아왔어? 아니, 이제는 내가 널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띠띠우고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넌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삶이다라고요?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 안에 이렇게 불평이 올라와도 말하지 말라 하면은 입 꾹 다물고 혀를 깨물면서 참을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주님의 말하면은 정말 싫은데 이 사람 꼴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내 능력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갖 저주는 다 하고 비만은 다 하고, 그래놓고 정작 해야 될 복음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당연히 능력이 없지. 우리 복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띠띠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띠띠워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끼어져 있습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주님 앞에 꼭 끼어 있나요?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꼭 꼽아 보세요. 꼭 끌고 가셔 이렇게. 주님 나에게 꼭 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라도 해보시라고. 이것도 조차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목사가 한다고 뭐 듣자 사람의 말로 들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순종해야지요. 순종할 때 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도 하면요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순종 안 해.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아. 그럼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실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어졌을 때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복음이 삶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바울이 루스드라 들어가면서 딱 보는 게 누구였느냐?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져요. 안진뱅이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봤는데 또 봤다라고 나오져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서는 그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안진뱅이 이야기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처음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뛰어 일어나 걸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똑같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 처음으로 사도들이 예수님 없이 그냥 그 사역을, 병자를 고친 일이 처음 나온 게 안진뱅이 사건이었어요. 이곳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루스드란 지역. 이곳은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순수 이방인들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순수 이방인만 있는 곳에서 똑같이 그 시작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 이방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똑같은 피증을 3장과 이 중간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으므로. 전 이 말씀을 보는데 또 누가 떠올랐느냐? 백부장 믿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는데 여기서 진짜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백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권세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런 능력자라는 것, 권위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본 건 뭐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봤다.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아멘 줄어들었어요. 이때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오늘만 벌써 4번은 이야기했네. 아멘 좀 하시라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복음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복음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만 하려고 하면은 잠깐 있어봐요. 내 말 좀 하고. 좀 있어봐요. 내 말 좀 끝나고 나고. 그리고 내 말 하고서는 주님이 말하려고 하면 벌써 가버렸어. 그러니 주님이 말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나타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게 요즘에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삶과 하늘의 권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도 제가 예고를 하는데 이번엔 권위 시리즈 2 스텝 2로 뭐냐? 이제 능력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능력. 진짜 뭐가 능력이냐? 우리 생각하는 능력 뭐가 있습니까? 뭐 말씀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이래 뻔할 것 같으면 제가 안 하죠. 다른 게 뭐가 능력이냐? 진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합당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권세를 향하는 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게 주일날 할 거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할 거니까 to be continue.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능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된 게 있어요? 뭐 능력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왜 없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없냐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가 능력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해요? 저 인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능력되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깨달으면 그 원수 사랑하라는 게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아니라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가슴으로는 울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지 못했어. 왜? 저 인간 안 봐야지. 이게 내 아직까지 육종이 살아있으니까. 영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세상보다 살기 더 힘들어. 해야 될 건 더 많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11조 갖고 할 거 놀러 갖고 다 놀러 다니는데 그래서 난 11조 내야 돼. 감사원금 내야 돼. 뭐 해도 내야 돼. 또 가가지고 모임도 왜 이렇게 많어. 뭐 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어. 놀러 갈 때 돈 내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어. 우리가 예수가 말씀이 복음이 내 능력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미련한 짓이에요. 힘든 일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능력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마지막 들어갑니다. 복음의 삶이 되려면 거짓 복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루스드라가 처음에서 안진병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뭐가 왔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누구예요?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가장 대빵인 신이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두 신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좀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배경이 이해돼요. 이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 이방인 지역. 로마의 지배를 받던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 신화에 아주 정통했어요. 근데 이들이 알고 있던 신화가 무엇이냐? 제우스가 어느 날 아들 헤르메스하고 이 세상을 좀 돌아보자.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고 쭉 돌아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쯤 돼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좀 집을 유숙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 분장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사람 모습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주지 않고 집에서 유숙하게 해달라고 해도 받지 않으니까 결국 이 제우스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헤르메스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신혼 돌아가자. 그리고 이 땅 멸망시켜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보기 했겠죠. 근데 헤르메스가 얘기한 거야. 아들이 아버지 저 위에 산 위에 중턱이 한 집이 있는데 우리 그 집만 가고 그 집도 아니면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뭐 신정 가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마지막으로 저 집만 가보고 우리가 마지막 가봅시다 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한 노인네가 있는 거야. 혼자 살아.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우리 하룻밤만 유숙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만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환대를 하는 거예요. 또 잘 먹고 아침 돼가지고 다시 신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상의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봤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만 세상 사람들 너무 악해졌어요. 우리 심판해야 되겠어요. 물로 심판해버리죠.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산중턱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그 노인네만큼은 좀 살려줍시다. 그 여자에게 부자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를 선대했으니까 좋게 해줍시다. 어떤 이야기랑 비슷해요? 노아의 홍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물로 심판받고 세상을 악해서 물로 심판받고 혼자만 살아남았더라 뭐 부자 됐더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신화처럼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선대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야 신이 내려왔다. 얘 진짜로 제우스하고 진짜 아니야 제우스하고 누구요? 헤르메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복 주려고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소 끌고 오고 꼭 끌고 와가지고 빨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병 고쳤더니 야 이 신이 왔다 해서 복 받으려고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어졌어요.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받는 도구로 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꽃을 받아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왜? 그렇게 잘 섬겼더니 그 하나님을 그 신들을 잘 섬겼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래서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제사를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것들 세상 것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를 건 뭐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 들어가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커버넌트, 회개하는 거,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형식에 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숙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숙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숙제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숙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의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자유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서 예배 드리고 기뻐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줘야지 억지로 복 받으려고 내고 이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교회에서 눈총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기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게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유명해지기 원하고 변질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의 욕망적인 부분이었어요. 실사원 다니면서 사실 실사원 가면 맨날 하는 게 은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막 능력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능력 받을 것처럼 막 해요. 막 은사, 막 축사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언 사역도 하고 막 많이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쭈뼛쭈뼛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막 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얼떨결에 막 끌려간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착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게 능력이 아닌데, 진짜 능력은 내 안에 복음인데 그게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뭔가 내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뭔가 막 교회 부흥이 막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히 목회자가 꿈꿔야겠죠.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 아십니까? 유튜브가 처음만 해도 78명, 70명 이랬어요. 우리 교회만 성도들만 들어오니까 70명, 80명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어. 근데 이제 실사원 가고 목사님이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막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100, 120, 140, 어느 200, 야 우리 200 찍었어. 이제 244명, 245명 막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명씩 꼭 들어와서 조금씩 늘어나고 시작해. 목사님도 이제 조회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명, 300명, 400명. 야 이번에 500명 찍었어. 저도 막 설교할 때 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 80명 찍었어, 70명 찍었어. 물론 좋죠. 우리의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것도 좋고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러면서 가끔 착각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면서 제 스스로 봤던 게 무엇이냐, 헛된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있구나. 나는 막 유명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조회수도 막 많이 나오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듣지? 막 이런 생각도,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도 하면서 막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막 실사원 가면 알아봐주고, 우리 목사님이 노래 참 잘하세요. 뭐 설교 말씀은 별로 얘기 안 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노래 잘하세요.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 노래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거, 주목사님 아들이시죠? 막 이거 막 이게 거의 인사였어. 딱 보면 노래 잘하시다. 어저께 특성했던 목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항상 하는 말이 주목사님 아들이시죠? 그게 다 그래. 공통적이에요. 주목사님 아들, 예. 그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명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자. 사실 저는 3시간 기도하면요, 적어도 우리 신원교회 성도에 한 20, 30명은 나올 줄 알았어. 첫날 딱 그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오대. 하나님이 좀 역으로, 하나님 3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도 보내주고 막 교회도 부흥도 되어줘야 되고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능력 있고 하니까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안 오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니까 실망돼. 솔직한 얘기로, 목사의 마음은 왜 기도하러 안 오지? 목사는 막 사역자들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러 안 오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원망도 되기 시작하고 왜 안 오지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야 그게 능력이 아니다. 지금 그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그거에 너 연연하니? 그게 아니다. 너와 나와 관계를 맺자. 너와 나와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오라고 해도 여러분 안 오잖아. 봐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3시간 기도회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다. 너희들이 능력 받으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큰 목회를 하려면 너희들이 먼저 내공을 쌓고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텨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안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생각 같아서 막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헛된 것에 시선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치고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헛된 것에 빼앗기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쉽게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을 쉽게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단순하게 숫자적 증가가 부흥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목사님이 믿음 좋으면 내가 믿음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니까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헛된 복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헛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갈 수 있어요. 헛된 거, 쓸데없는 거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복음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능력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세요. 복음하면요 그냥 단달 잘 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늘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 앞에 이끌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싫어도 그 길을 가는 게 복음이에요. 내 허리에 띠띠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이끌으시는 그 코 뚫는 것을 아프다 할지라도 이리 하면 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이전에 없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세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아는 복음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저도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데 나의 한계를 넘어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 솔직히 잘 부를 자신이 별로 없지만 한번 불러보려고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가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전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의 걸음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야기가 되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가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지 않겠어요? 막 멋있고 흥분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마음에 안 뛰시나요? 심장이 뛰지 않나요? 복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예수의 삶이 내 삶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내 심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살 일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기껏 따져보니까 제가 42살, 43살 되거든요. 앞으로 길게 써봐야 20년? 25년 쓰면 많이 쓰겠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루에, 아니 1년에 한 명씩 해봐야 25명밖에 전도 못해요. 하루에 한 명씩 해요. 1년에 2명 하면 겨우 50명, 1년에 4명 하면 그래봐 200명도 안 돼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5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마디로 3,000명씩 일어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복음에 이끌렸을 때, 복음이 내 삶이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구원받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예배 나왔다는 걸 만족하고, 그저 오늘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옥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내 한계를 넘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런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능력 되어주고 주님이 띠띠우신 것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우리가 헛된 복음을 버려버리며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5분만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참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헛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매는 헛된 복음들 썩어질 것에 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온전히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세상의 영적 전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기족자들을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띠띠우시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버려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삶 그것이 복된 삶 그것이 복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삶, 복음만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삶, 예수가 나의 능력 되어지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이 있는 시로만 나를 있는 시로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내 목소리밖에 없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어떤 욕망들 버려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것, 말씀이 말씀 되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삶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혼의 성도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 아버지 정말 안전뱅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카라바바 디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 헛된 것들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 안에 선포되어진 말씀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받으시러 베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바바라 렌느시러 베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베크라느시러 베크라바바바바 비베비시러 베크라바바바 디시러 베크라바바바바바바 디시러 베크라베크디시러 베크라바바바바.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식으로만 명제로만 아는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원동력이 되어지며 내 삶의 생명이 되어지며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는 온전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복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대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세상을 대적하며 기꺼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다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소리에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고 아버지 믿음이 있다면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선포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역사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띄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을 고집하며 내 말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복음에 빠져서 주님 앞에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띠띠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 되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닌다고, 나는 복음 잘 믿고 있다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교회 나오지 못하며 예배를 등한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두렵기가 너무나 앞서서 목회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예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십자가가 능력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귓등으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의 가슴을 찢어가며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의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교회가 이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물결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신앙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서로 회복시키며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장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갈 것이며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